여러분 가짜 진주와 진짜 진주를 구별하는 법 알고 계십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불로 태우면 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진주를 불로 태우고 나면요, 이렇게 자국이 남잖아요. 그 자국 남는 것을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자국이 없어지면 이게 진짜 진주고요. 자국이 여전히 남아 있으면 이게 가짜 진주라고 합니다. 가짜가 많아지면요, 물건 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짜가 판을 치게 되면요, 사람들이 아예 그 물건을 찾지 않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기가 이렇게 속는 것이 굉장히 싫기 때문에 아예 그런 물건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일도 이렇게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짜가 많아서인지요, 아니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옛날에는 굉장히 존경스러웠던 그 일들이 지금은 오히려 욕을 먹는 일이 돼버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사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목사라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누가 처음 만나가지고 저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아주 우습게 보이는 그런 생각이 들까요? 장로나 안수집사, 권사 이런 분들 만나면 또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귀한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어떠세요? 놀라운 것은요, 한국 교회 이렇게 신뢰도를 조사해봤어요. 신뢰도를 조사해봤더니 신뢰한다, 신뢰하지 못한다가 분명히 나와 있는데요. 신뢰한다는 사람의 2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또 신뢰하지 않는다가 무려 74%가 되는데요. 교회 목사를 이제는 또 조사를 했어요. 2023년도에 그들의 말과 행동을 신뢰하는가 조사해봤더니 세상의 교회 이 신뢰도 조사와 똑같이 수치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을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이 목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직분 이 목사가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도 받을 수 있고 존경받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요, 무엇보다도 신뢰도가 떨어진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다는 것이죠. 세속화돼 버리는 것이죠. 제가 필리핀에 갔었잖아요. 단기 선교 갔는데 공항을 갔더니 세상에 남자들이 이렇게 골프채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골프 여행을 이제 필리핀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을 보는 상황 속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 해주더라고요. 저렇게 많은 사람 중에 목사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마 목사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거기서 진짜 대형교회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골프채를 메고 있는 것을 봤어요. 이제 저한테 말해주는 분이 연목사 당신 헬스만 하지 말고 골프를 한번 배우지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프요? 그러더니 그럼 골프 요즘에 노예에서도 골프를 치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이 있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골프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골프를 치게 되면 뭐 실내 골프에서 치게 되면 별로 돈이 안 들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을 하지만 골프를 실내에서 치면 당연히 어디를 가고 싶겠어요? 필드에 나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럼 필드에 나가면 골프 회원권이 있어야 되고 그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20만 원 넘어갑니다. 한 번 나갈 때요. 그리고 그 라운드 18홀까지 다 돌면 무려 한 5시간, 6시간 걸리고 거기서 뭐 식사까지 하면 뭐 하루 종일 걸리는 게 골프거든요. 그런데 그 골프를 치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아무나 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골프채 값만 해도 몇백만 원이 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서민들이 즐겨 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이 스포츠가 바로 골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권 계층이 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CEO라든지 사업가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골프를 치는 것이죠. 특권 계층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목사가 버젓이 이 골프를 치고 있다면 스스로 뭘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가 특권 계층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들더라고요. 실제로
이재철 100주년 기념교회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천주교 타락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사제들의 특권 계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타락이 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이죠. 만약에 스님이 홀에 라운딩에서 필드에서 골프를 치고 있다면 그 스님을 뭐라고 생각하겠느냐? 땡중이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가 골프장에 가서 그 골프를 치고 있다면 그러면 그 목사를 정말 목사라고 생각이 들겠느냐 이겁니다. 목내기라고 생각 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단어적으로. 목내기가 뭘까요? 처음 들어보시죠? 목사 쓰레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이재철 목사님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분께서 이제는 너 잘났다. 네가 그렇게 깨끗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제가 그렇게 보이십니까? 너 잘났다. 너 깨끗하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갈수록 이 목사가 세속화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참된 교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 참된 교회의 본질을 그래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이어서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질을 알고 싶은데요.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요약해 보자면요. 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됐다잖아요.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가 바로 뭡니까? 이 교회가 몸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연합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과 묶으셔가지고요. 연합시키시고 한 존재를 만드셔가지고 우리 구원을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바로 우리 것이 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우리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완전하고 영원한 대속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것이 되었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그 율법을 예수님께서 다 순종하셔가지고 그 의로움을 이루신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연합되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지위, 권세, 영광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예수로서 연합되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결국 내 팔이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죠. 내 발이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체들이 똑같이 그리스도의 가진 모든 것이 다 오늘도 우리 몸된 교회가 가지게 되었다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가장 영광스러운 자들이고요. 여러분의 가장 높은 자들이고 여러분의 가장 모든 것을 가진 부자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 가장 높으시고 가장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시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된 그분 안에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복된 것을 누린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각 지체가 뭐라고요? 하나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로가 연결되었다고 그랬어요. 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각 지체 그 몸들이 우리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기능 하나하나가요. 바로 서로를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 혼자 나 힘들어서 나 일하고 있지 않을 거야. 내 팔이 나 일하지 않을 거야. 나 정말 나 관심 없어. 나 힘들어. 나만 위해서 살 거야.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팔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몸 전체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허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병들게 될 것이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움직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유기적인 공동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이죠.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몸 전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 지체처럼요. 각 지체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자기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리고 그 기능을 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풍성한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신앙생활, 자기만을 위해 믿음과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영적인 건강한 것이 절대 아니라 뭐라고요? 오히려 자기만 하게 되면 쇠약해지고 병들어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풍성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는 것은 결국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각 지체를 위해서 서로가 섬겨주고 각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럴 때만이 오늘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진정한 생명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이어서 그러면 교회의 참된 본질이 또 무엇이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 것인가, 이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은사를 오늘 각 지체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주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고요. 또한 은사만 주신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들 가운데 사역자를 또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안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또한 이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 같아요. 좀 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각 지체들에게 뭘 주셨느냐?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보시면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은혜가 바로 무엇이냐? 은사라는 것이야. 카리스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자꾸만 이런 선물을요 뭐라 생각하냐면 이런 은사를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셨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여러분 은사가 선물이라 했잖아요. 이 선물인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선물 줄 때요? 주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받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잘 관찰해서 준단 말이죠. 어떤 한 청년이 축구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요. 매일 축구해가지고 유니폼이 너무나 낡았어요. 유니폼이 낡아가지고 그것을 유심히 관찰한 다음에 저 친구에게는 정말 선물로 유니폼을 줘야겠구나. 그래서 유니폼을 선물로 준 거죠. 근데 그 유니폼이 또한 손흥민 7번 달린 그 유니폼을 딱 선물로 주었어요. 근데 그 받은 그 청년은 또 어떨까요? 자기에게 유니폼이 가장 필요했는데 그것도 7번 손흥민 그 유니폼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한마디 그 선물은 대박난 선물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선물이 개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주는 선물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물, 이 은사는요 개개인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필요한 것을 보시고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은요, 이 은사는요, 결코 신앙의 척도를 나타낼 수 있다 없다. 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정도를 나타낼 척도가 은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아니지만요, 보통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 같은 경우는 방언을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방언 기도하는 교회가 가잖아요. 그러면
방언기도 못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좌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 방언기도 하는데 나는 왜 이런 방언 은사를 못 받았을까? 나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 내가 선한 행동을 하지 않아서 내가 신앙의 성숙도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안 주신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요. 굉장히 그 낙심 가운데 좌절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심지어 또한 그런 방언 은사를 받는 사람이 왜 저 사람은 그런 것이 없을까? 저 사람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영적으로 뒤떨어진 거 아닌가?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 것도 많이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성숙도가요. 어떤 은사 받는 것들로 척도로 계산하면 그건 바르게 성경을 보고 있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신앙의 성숙도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결국 성숙도에 따라서 주어진 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뭘까요? 열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령 열매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열매, 온유 열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충성 열매.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성숙도 좀 성숙하지 못하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신유 은사가 없다고 방언 은사가 없다고 병 고치는 은사가 없다고 저 집사 영빨 떨어지구나. 연목사 저 신유 은사가 없으니까 저런 말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네. 오히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뭐 때문에 혼란스럽고 무너졌습니까? 이런 신유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오히려 더 교회의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왜 그래요? 신앙에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사랑과 이런 온유와 이런 충성 이런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 성숙도가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잘못되게 사용하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지나치게 나머지 자기 잘난 맛에 심지어 교주가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은사를 사용할 때 신앙의 성숙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를 봐야 되는 것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은사 자체가 신앙의 성숙도를 나타내는 것이 기단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은사가요 특정 사람에게 능력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의 기능이 다 다른 것뿐이지 다 주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필요 없는 지체가 없단 말이에요. 다 교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다 주신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자각하지 못할 뿐이지 여러분 가운데 다 뭐가 있어요? 지금 현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려고 은사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8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얘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서로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죠. 그렇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값 치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죠.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올라가실 때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라 사로잡혔던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사탄과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악한 영들을 사로잡았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승리하셨단 말이죠.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신 그분께서 보통 여러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뭘 획득해요? 전리품을 획득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로잡힌 그 사탄과 이 악한 영들을 이겼으니까 그들에 있어서 전리품을 획득하는 그 전리품을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바로 무엇이다? 은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이후에 우리 가운데 전리품처럼 교회 각 지체들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이 은사인데 이 은사를 주는 목적이 바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10절 시작.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라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만물을 충만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값 치르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래서 이 승천하심을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다스리고 계시는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세상의 그 모든 만물 오늘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그 본 뜻의 의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이 세상에서는 뭐가 있다는 것이에요? 비어 있다는 것이죠. 빈 공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요? 충만케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우리 인생이 비어 있다는 것이죠. 뭔가 고장나 있고 깨트려져 있고 뭔가 망가진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뉴스를 보게 되고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보게 되면 뭔가 문제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해야겠다. 이걸 좀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잘못되어 가고 있단 말이죠. 마음에 뻥 뚫려져 있는 상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뭔가 내 인생에 빈 곳이 있는데 이 빈 곳을 채워져야 되는데 뭘로 채우려고 하고 있어요? 자꾸만 어떤 세상적 어떤 쾌락으로 요즘에 뭐 연예인 뭐 마약 이런 얘기 나와가지고 아시죠? 마약으로 한번 채워보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어떤 돈으로 아니면 어떤 성취로 어떤 아니면 성공으로 내 이런 뻥 뚫려진 것을 좀 채워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채워서 성공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로 채워가지고 성공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명예로.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음을요. 오직 누구만을 채워야지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빈 공간이 채워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마음에 뭐 때문에 이렇게 빈 공간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뻥 뚫어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궁극적으로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미리 한 영혼을 예수를 믿게 하셔가지고 교회를 모으게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로 모으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뤄 가시는데 그 구원을 이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마음이 빵 뚫려져 있고 빈 공간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고쳐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게 하시는 그 회복의 장소가 어디다?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뭘 주셨다?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를 통해서 망가지고 마음에 빵 뚫려져서 저것으로 채워봐도 안 되는 사람들, 그래서 내 인생이 실패했다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한 그 인생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각자 각 기능과 역할에서 은사를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야지만이 오늘도 우리가 만물의 충만함으로 채워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단지 여기서 여러분 아파트 가기 전에 먼저 뭐 봐요? 모델하우스 보시죠? 네. 모델하우스 가서 내가 갈 집이 이구나 아는 것처럼 이 교회에서 바로 맛보기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만물의 충만함을 오늘도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언제 완벽한 그 만물의 충만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궁극적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 교회는 불안정해요. 네. 여전히 우리가 성도들도 죄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 때 상처받기도 하고요. 실족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회 등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뭐밖에 없다.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교회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만이 망가지고 깨지고 깨트려진 그 인생이
하나님 모르고 대적했던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질 수 있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번 고쳐지고 일어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통해서 개개인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고, 교회 밖에 있는 주를 모르는 자도 어떻게든지 불러 모으셔가지고 그 영혼을 구원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그래서 약속한 모든 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만물의 충만함을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이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 가운데 이 교회를 세우실 때 사역자를 세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목적을 한번 볼 텐데요. 자, 우리가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사도와 선지자는 여러분 초대교회만 있습니다. 오늘날도 나 사도다, 나 선지자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그런 거 유튜브에서 나는 사도다 그러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유튜브를 꺼시던지 저 사람 좀 현재 아주 정신이 이상하게 돌아간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뭐 사도다, 나는 선지자다 이런 용어를 쓰면 그 사람은 완전히 지금 현재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때만 성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를 두게 하신 것이지 그런 사도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럼 복음 전하자는요 어떨까요? 복음 전하자는 그 당시만 해도 초대교회 때 자기 온몸 헌신하는 복음 전하는데 온몸 헌신하는 자가 있었단 말이죠. 오늘날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목사, 교사가 있어요. 이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목사 따로 있고 교회사 따로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세워두시는데 그것이 목사이면서 교사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목사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에요? 교사가 뭐 하는 겁니까? 가르치는 것이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사는 반드시 그 핵심 가운데 말씀 사역이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대형 큰 교회 가보게 되면 자꾸 큰 교회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여러 가지 목사 기능이 있습니다. 뭐 카메라를 찍는 카메라 목사도 있고요. 또 어떤 목사는 찬양 목사만 하는 찬양만 부르는 목사도 있고요. 아니면 행정가를 담당하는 행정 목사가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는 뭐 CEO처럼 아주 큰 대형 교회를 끌고 가는 그런 목사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섬기는 자가 바로 목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그 사람이 바로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목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의 핵심, 목사 사역의 핵심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당시마다 초대교회 세워지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교회로 몰려 들어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도가, 그 목사가 혼자서 그 모든 일을 다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이걸 하지 못하는 거. 그래서 7집사를 세우죠. 거기에 스테반도 포함되는데 이거 하지 못하면 교회에 위기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혼자서 그걸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7집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사도는 뭐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로지 기도한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는 것입니다.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 사역에 전념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목사도 있고 뭐 선지자 뭐 교사 이 직분도 있는데 그러면 뭐 집사 장로 뭐 이런 직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 난 청년인데 그러면 나는 뭐 직분도 없네요. 나 교회 안 섬겨도 되겠네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뭐예요? 지체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가진 이상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다 뭐예요? 사역자란 말이에요. 목사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다 사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다 사역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역자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를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게 됐어요. 목적이 세 가지예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봉사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궁극적으로 뭐예요?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이 자라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성장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우리 민성이 아주 이쁜 자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자녀가 우리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 가장 바라는 것이 가장 그 부모님이 바라는 마음일 거예요. 예,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제 청소년 되고 청년이 되면요. 그때까지는 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전에는요. 애기한테 바랄 것이 없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것 때문에. 예,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해요? 주죠. 예?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줍니다. 근데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우리 민석이가 이제 청년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엄마 저쪽, 엄마 나 이것 줘, 저것 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청년이 되고 이제 성장이 되면 민석이는 누굴 위해서 또 이렇게 헌신하게 됩니까?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는 것이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 바로 뭐요? 그게 바로 어른이고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영적으로 어른이 된 사람이 없어요. 건너한 것은 결국은 뭐부터 시작합니까? 아기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선배들, 이 교회를 두게 하셔가지고 계속 공급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자라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청소년이 되고 영적으로 청년이 돼가는 것이죠. 어른이 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자라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장세와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게끔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몸이 커졌는데 어린이 수준으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나 유익만 생각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단 말이죠. 자라는 것이에요. 그전엔 남을 사랑할 줄 모르는데 이제 남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희생할 줄 몰랐는데 남을 희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생활 오래 하도 기도 생활 많이 하고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애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가 있단 말이죠. 성장 안 하면 여전히 자기밖에 모르며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나만을 위해서 뭔가 영적으로 좀 특별하게 존재가 되고 싶어가지고 한다면 결코 여러분 잘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봉사일을 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섬기라는 것이에요. 너가 이렇게 잘 잤으니까 너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이제 성장했으니까 가족들을 생각하고 남을 위해서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장사 불화 이르는 것은 내 믿음이 훌륭한 것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또한 전보다 성경 지식이 많아진 것도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인데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것을 보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유익을 구하면서 살았습니까? 안 그렇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자신의 편리함도 구하지 않고 편함도 구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게 해요? 희생하면서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 우리를 위해서 사셨단 말이에요. 맨 꼭대기에
성기의 가치에 자기 자신을 두지 않았단 말이죠. 누굴 두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두셨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 몸을 자기 인생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셨단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데까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교회 직분자를 세워가시고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사를 주시고 또한 이 직분자를 두고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요, 간절히 원하기는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충만에 이르기까지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봉사의 일을 하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연말에 가기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한 기도하게 됩니다. 세 번째, 그렇다면 오늘 이것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주신 목적을 알았잖아요. 은사 주신 목적, 오늘 직분 주신 목적 알았으면 우리의 자세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직분을 받고 있는데요, 이 직분이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직분에 대해서 너무나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아주 부끄러운 직분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직분이 결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이 화려함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신적 권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영광스러운 것도 아니거든요. 예수로서 높이기 때문에 이게 영광스러운 직분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대접받는다는 것이죠.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너 이렇게 은사 준 것은 너 대접받고 세상처럼 똑같이 인정받고, 그래서 그 어떤 권위와 존경을 받는 거에 있어서 이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시죠. 이게 안 보이네. 이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분의 영광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 화려함. 제가 그랬단 말이죠. 제가 목사 처음에 안수받고 나서 이 목사 직분이 어떤 식으로 생각했느냐? 교인수 많아지고 내가 교회를 크게 짓고 이래서 내가 그렇게 이 교회의 화려함을 보여준 말미암아 내 직분에 영광스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목회를 해왔단 말이죠. 결국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권위란 말이에요. 권위. 명예란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세웠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크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사람을 많이 모으게 했는데, 직분의 영광스러움은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이에요. 저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직분의 영광은 어디 있느냐? 낮아짐에 있는 것이에요. 섬김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구절에 말씀하고 계시니까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라가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인간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영광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굳이 내려오실 필요가 없는 분이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단 말입니다. 어디로 가셨어요? 섬기는 자리로 가셨단 말이에요. 가장 밑바닥, 가장 최고의 섬긴 자리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자리까지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여기에 직분의 영광스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의 영광과 이런 섬김은 서로 맞지 않는 단어예요. 높아짐과 낮아짐이 정반대이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직분의 영광스러움을 내가 장로 직분 받고 목사 직분 받았으니까 내가 사람들이 이제 나를 주목하겠구나. 나를 인정해 주겠구나. 하하하. 목이 굳어지는 거예요. 너 목사인데 저 인사하네. 목에 인사를 안 합니다. 이 직분 이렇게 높아지면요.
왜 너가 먼저 인사해야지. 내가 직분 이렇게 받았으니까. 결국 목사가요 고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직분이.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섬기는 것도 낮아지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걸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내가 높아져야지만이 목회를 잘하는 것이고 그게 성공적 목회라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취한 데서 비롯됐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 직분 이거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아멘? 소홀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각 맡고 있는 모든 직분들은 목사, 장로, 집사, 안수집사 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그 어떤 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직분이에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화려함으로 바꾸셔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적어도 저 사람들 낫기 때문에 이 직분을 받았지, 이런 은사를 받았지 하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때부터 교회가 이상해지는 것이에요. 직분의 화려함 때문에 내가 너보다 좀 더 나으니까 내가 이런 직분을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될까요? 계급이 됩니다. 왜요? 내가 너보다 높고 넌 나보다 낮으니까 그 계급이 되는 거예요. 그 계급 사이에는 뭐가 필이 따라올 수밖에 없을까요? 경쟁입니다. 경쟁. 밟고 올라서야지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경쟁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장로끼리 투표를 해가지고 장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시험 들죠. 시험 들 안 된 분도 계시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것이 뭘까요? 날 왜 떨어졌어? 저는 붙고 날 왜 안 되는 거야? 저는 되고 차별이 생기는 거예요. 소외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늘 내가 받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요. 우리의 그 마음의 자세가 이 섬김과 낮아짐으로 안 가게 된다면요. 결국 어디로 간다고요? 화려함 쪽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신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세상과 똑같아지는 것이에요. 세상과 다른 바가 없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재미난 예를 한마디 해드릴게요. 그 미국에 있는 그 토니 캠플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는 토니 캠플러 목사님이 과거에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 있잖아요. 그 멘토했던 영적인 멘토를 했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는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살다가 갑자기 하와이에서 컨퍼런스가 있어가지고 그 6시간 걸리는 그 하와이 가서 이제는 컨퍼런스에 참여하게 됐어요. 근데 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이게 화해에 부족하니까 이게 이제 잠을 이제 못 자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중간에 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깨가지고 배가 고프니까 이제는 그 동네 그 하와이 동네에 있는 그 식당을 가게 된 거예요. 이제 식당에 갔는데 이 식당에 딱 앉아 있는데 웬 두 젊은 여자가 한마디 율약 여성인 것이죠. 이 두 여자가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네, 뒤에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두 한 여자가 친구에게 나 내일 생일이야 딱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생일이니? 네, 그럼 내일 파티하겠네? 좋겠네? 이렇게 말했더니 아니야 나 지금까지 태어나면서 한 번도 생일 파티 받아본 적이 없어. 딱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우울한 기세를 가지고 그 투지가 나간 것을 봤어요. 이 목사님, 톰 목사님이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주인을 불렀어요. 주인이 헨리거든요. 헨리를 불러가지고 주인장 저 두 율약 여성 아냐고 그랬더니 안 돼요. 내일 이런 2시 반 정도에 3시에 오는 여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 목사님 그런 거예요. 내일 또 오니까 그
그 여자는 아그네스거든요. 생일 맞이하는 아그네스를 위해서 우리가 생일 파티를 해줍시다. 이게 딱 부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헨리 그 주인장도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가 준비를 다 하겠까. 케이크도 자기가 살 것이고 뭐 불 이렇게 등 이런 것도 자기가 다 준비할 테니까 혹시라도 이 아그네스 친구들 혹시 아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한대요. 왜냐면 매일 오는 여성들이니까 자기가 다 한대요. 그래서 다 불러 모으십시오. 해가지고 결국 이제 그 다음날 돼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3시 되기 전에 2시 반에 이제 그 생일 잔치를 준비를 싹 다 한 거예요. 케이크도 딱 준비하고 뭐 불빛도 준비하고 그리고 친구들 미리 다 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3시에 정확하게 이제 아그네스가 문을 열고 딱 들어오는 순간에 Happy birthday to you 하면서 친구들이 막 박수 쳐주고 막 반짝반짝 뭐 터트리고 폭죽 터트리고 막 해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아그네스가 충격받은 거예요. 이 감동을 먹으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고 울어버린 거예요. 펑펑 우는 거예요. 아그네스가.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서 이렇게 감동되고 감격스러운 생일 맞이한 게 처음이다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면서 생일 이제 케이크를 잘라주는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나 도무지 못 먹겠다. 이거 좀 영혼은 묻지만 좀 집에 그냥 기념적으로 갖고 놓고 싶다 하면서 집에 가서 내가 이거 좀 갖다 놓고 다시 오겠다면서 이 케이크를 두고 집에 간 거예요. 냉장고에 갖다 놓으려고. 톰 캠플러 목사님이 그 나갔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그네스를 위해서 좀 기도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딱 말한 거예요. 기도를 해달라고 딱 하니까 그 순간에 진짜 율략 여성 친구들이 다 두 손 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 아그네스에게 복 주시기 원합니다. 여인의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그녀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 얻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딱 마치는 순간에 그 주인 헨리가 당신 목사잖아! 그러는 거예요. 왜 숨기냐 이거죠. 왜 숨겼냐 목사하면서. 그래서 자기는 세상에서 이런 교회 처음 본다고. 어느 교회 소속이냐고. 장로교냐고 감리교냐고 막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톰 캠플러 목사님 뭐라 말했냐면 저는 3시에 율략 여성을 위해 생일 파티를 해줄 수 있는 교회 소속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으니까 나 그런 게 처음 들어보는데 만약 그런 교회가 있으면 저는 당장이라도 신앙생활을 다시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 주인장 헨리가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 3시에 율략 여성을 위해서 생일 파티 해줄 수 있는 이 세상에 단 한 곳이 어딜까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예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주분의 영광스러움으로 쫓아가게 되면 주분의 영광 그 화려함으로 쫓아가게 된다면 절대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섬길 수가 없습니다. 화려함을 가게 되면 절대 이런 행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그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세상에 소외된 자들, 장애인들, 온통 진짜 귀신 들린 자들, 그런 자들을 환영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섬겨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그 영광스러움은 결국은 어디까지 보여주셨어요? 십자가까지 보여주신 말미암아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옆에 앉아 계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이 땅에 각 지체들에게 보내주셔가지고 은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이 교회에 우리가 임하는 자세는 바로 어떤 자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장사한 분량에 이르는 그 모습 가운데 서가는 것이 바로 오늘도 우리가 교회 직분자로서
가져야 될 자세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이런 비전을 갖고 계십니까? 섬기려고 하는 그런 비전 갖고 계십니까? 낮아지려고 하는 비전 갖고 계십니까? 이런 비전을 갖고 계셔서 우리 물된 동산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